이번 주는 사실 지금까지 그 3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종합하는 그런 시간이고요. 그리고 가장 내용이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디까지 카트를 해야 될 것인가 하다가 가능한 한 카트는 안 하고 그냥 제목들만 적어놓고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한 반 이상은 될 겁니다. 그래도 한번 언급해야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제가 바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해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 큰 그림만 이해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섰냐면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다가 나와가지고 코끼리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원리를 봤을 때 제한성, 한계성, 관계성, 점진성 했는데 오늘은 사실 그 핵심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양면성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응답이라는 양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첫째 주에는 전반적으로 그 이슈에 대한 것을 나열했었고 어떤 것들에 문제가 있는지 사실 둘째 주, 셋째 주에 이제 그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두 번째 주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그런 발전, 발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번 세 번째는 그 역사와 종교, 정신적인 흐름에 내면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하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우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각과 마음이 지금 우리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결국 그 이 5 시리즈의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결국은 그 초점이 맞춰 있어서 모든 것을 설명할 때 그쪽에 이제 초점을 두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지금까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표현된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이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자연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계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뭐 아는 것은 야다 뭐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아는 것에 그 증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할 때 무엇을 안다라 할 때 그 아는 것에 증거가 있어야지 진짜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역으로 추출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영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표현되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의지의 개입이 항상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지의 개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 삶에 그것을 숨길 수 없이 그대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실제적인 경험과 그 확신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가 안다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아노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아는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내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그 들은 것에 대한 이해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때 또 중학교 때, 대학교 때 다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다 다른 것처럼, 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은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야다의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그 창세기 4장 1절을 제가 썼고, 그 다음에 욥 37장 16절을 썼는데 그게 뭐냐면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했을 때, 초등학생이 이 글을 읽었을 때와 대학생, 그다음에 그 전문가가 읽었을 때 굉장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그 구름의 입자들의 그 어떤 화학 작용이 통해 가지고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지금 거기에 균일하게 떠 있는지 구름을 딱 보는 순간 엄청난 그 진리가 보이는 반면에 어린아이는 맨날 보는 거니까 그냥 구름이 똑같이 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얼마만큼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이해의 폭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을 소화할 수 있는 내면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내면의 변화를 이루고 계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생각할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것이 이루어지면서
무엇을 알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가 같이 형성돼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향한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성경의 깊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같은 데 보면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성경 구절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흔히 인용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냐 핑계치 못할지어다. 우리에게 영원성을 사모하는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의 흔적이 남아서 그 흔적이 우리에게 휴밀리티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넷째 주 말씀 순서는 인류의 실체와 본질.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 그다음에 4장서부터 6장을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류의 현주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종교의 변천과 인간 내면의 변화를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선, 지적 역량 확장, 후, 마음의 주도권. 그다음에 이 가죽옷을 느슨하게 푸시는 단계. 사실 이 나머지 단은 그냥 묵상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가죽옷을 느슨하게 푸시는 단계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에게 남긴 도전, 배울 점과 보완점, 우리의 책임, 그다음에 직면한 도전로 하고 다음 주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연이어서 우리가 지금 직면한 이런 도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인류 실체의 본질 창세기 1장 3장을 제가 간단히 그냥 다시 좀 요약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약을 드린 이유가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제가 이끌고 나가기 되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이게 사람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매. 그러니까 사람은 외형적인 것이 있지만 그 외형적인 내에 우리의 속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단어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해서 이 쫓겨남을 봤는데 이 쫓겨남을 어떻게 보면은 그 차원의 콜랩스, 그 축소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자면 10차원에서 창조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지금 4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10차원에서 계속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인지 역량이 4차원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지금 옆으로 자른 것을 단면으로 이렇게 놓고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것처럼 제가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실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 왜곡이 되는데 이렇게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창조의 프레임워크 안에서 지금 쫓겨난 게 아니라 이제 갇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거기서 왜곡된 상태로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는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라는 그 개념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설명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제 오늘 목적을 위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은 원래 n 차원이라는 그 세상에서 내가 표현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n-m 차원이라는 그 축소된 그 차원에서 내가 갇히다 보니까 원래 내 영이 n 차원에서만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축소되다 보니까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싸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을 보시면서 구원의 계획이 시작됐다 해서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죽옷을 입히셨다 굉장히 많은 그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제사 피를 흘려야 됐기 때문에 뭐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세기 4장서부터 6장을 다시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인간이고 그 인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 창세기 3장에서부터 6장까지 인간이 타락하는 단계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지금 한꺼번에 합해가지고 종합해서 그냥 끝만 설명을 드리면은 왜 인간이 이 타락하는 그 단계까지 임하게 됐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었냐면 우리가 독립적 주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독립적 주체라는 그 개념은 피조물에서 스스로 결정하여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그것을 독립적 주체라고 얘기하고,
독립적 주체가 돼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선택에 있어서 우리의 독립적 주체로서의 선택이 수반되지 않은 어떤 결과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적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생존에 대한 본능을 주셨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독립적 주체로서 생존을 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자동 유발시키기 위한 내적인 창조의 메커니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그 옆에 있는 자아상, 욕망, 교만, 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타락한 상태에서만 묘사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관계가 필요로 하는 우리의 동기 유발이고 하모니를 잃을 때 그것이 우리를 독립적 주체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교만 성취감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어서 이쪽 욕망 절제는 사실 인간과 인간 관계의 정상적인 하모니를 유발시키는 동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만 성취감이라는 것은 자연과 나의 관계에서 자연적인 그 관계성을 유발시키는 동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위치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단절되면서 거기에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자상을 낳고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과 또 연관되는 관계입니다. 물론 자세히는 지금 설명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나라는 그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 대신 나의 자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생활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타락하게 됐던 이 동기가 결국은 우리의 그 동기 유발을 위한 자연적인 독립적 주체를 위해서 만드신 그 메커니즘이 이제 부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욕망이 그 하모니를 깨고 죄성으로 우리를 이제 지배하게 돼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죄성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는 우리를 섬기는 동물과 같이 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창세기 6장 5절 이게 그 영어로 읽으면은 더 굉장히 강하게 다가옵니다. 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의 표현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인간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이 마음속에 썩어 들어가는지를 갖다가 묘사하는 그런 단어가 여기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하고 똑같은데 지능이 굉장히 높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아의 무지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거르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은 안 드리지만 하여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의 현주소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물리적 세계로 제한된 창조의 세계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원래의 창조 질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어떤 1차원적인 시공간에 의해서 4차원으로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차원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시간이라는 것이 여기는 그 2차원으로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타락하면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38억만 년이라고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인간의 인식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138억만 년이라는 그 시간의 개념이 원래 창조의 그 틀 안에서는 뭐를 의미하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일부러 단면적인 2차원적인 시간의 흐름을 그려놓고 하나를 선어서 그 하나의 우리가 타락하는 그 순간에 시간을 잘랐을 때 그것이 138억만 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해한 만큼만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이제 표현이 됐고 그러면서 이 샤머니즘 도구, 문명, 철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 그다음에 사람의 마음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직면한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의 단계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생각, 그다음에 마음. 이 뇌라는 것은 요새 그 실질적으로 뉴로사이언스, 그러니까 뇌 과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체 내에 그 10차원, 예를 들어서 10차원의 내가
내가 표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인지는 4차원에밖에 인지가 안 되는데 그 바로 인지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나의 혼과 부딪힌 것이 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리적 세상의 제한된 기간 동안 의식을 통한 내면의 성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이 단면적으로 우리를 제한시켜 버리시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까지도 비약해서 얘기할 수 있냐면,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보내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 자체 내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그 멀티 다이멘셔널한 그런, 그러니까 더 복잡한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인류의 실체와 본질에 있어서 인류의 현실, 왜곡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게 그 두 번째 제가 설명드렸던 것인데, 요거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조금 다르게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그림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가장 중심에 영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속사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것이 그 가져오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지성, 그다음에 감성이 것을, 감성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도움이 되냐면 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실체로서 존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이 나에게 현실로 다가오게끔 내 속사람에게 진동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감성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식의 영역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물리적 세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우리 뇌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역량만 흡수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지되는 유일한 세상에서 우리의 지성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다차원적 실체로서 표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체이기 때문에 영적 세상의 정보가 같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접근이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밖에 없고 내 자신밖에 느껴지는 게 없고 내 자신은 비대해진 나의 욕망과 욕심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나의 이 지성 자체도 우둔해졌다. 이것이 사실 로마서 1장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보여드리는 모든 그림은 성경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제가 읽으면서 그림으로 그려놨던 거 그냥 종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는 신앙을 자신의 욕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그 과거의 기독교사도 보고 다른 종교의 역사를 봐도 제가 보기에 이 종교가 이 세상에 악의 역할을 하게 되는 모든 동기의 공통점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욕망과 그 교만, 그다음에 자아상,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가 있는 것인데 그 종교를 이용해서 이 문제들이 야기하고 있는 그 힘을 오히려 더 강하게 유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 어떻게 보면 더 욕심이 많고 종교인이 어떻게 보면 더 악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왜냐하면 사실 그 중세 때에 그 서로 캐톨릭이 또 개신교들이 서로 엄청나게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볼 때, 뭐 그 다음에 그 유럽에서 그 중산주의 처음 시작할 때 식민지 개척을 갈 때 물론 뭐 가서 전도해야 됐지만 사실 그 전도하는 그 부분에 있어 상당 많은 부분이 정치적인 이슈였었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엄청나게 사람들을 죽이고 악용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결국은 우리가 종교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엄청나게 무서운 도구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종교의 변천과 인간 내면의 변화, 선지적 역량 확대의 필요성을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첫 시간에 그 말씀드렸던 인간의 인지의 그 역량의 확대다 이렇게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그다음에 지적 역량의 틀 밖에서 영적 경험을 할 경우,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왜 마음의 주도권이, 그러니까 왜 마음의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가장 늦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느냐를 설명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적 역량의 틀 밖에서 영적 경험을 할 경우, 즉 우리 마음이 유발돼서 인간의 죄의 성향과 진리에 대한 무지에 의하여 신비주의 혹은 이단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도, 우리 기독교 자체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은 우리는 이 종교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선교 활동 많이 하면서, 이 청장년들 하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성경을 올바로 안다면은 그들이 하고 있는 고민의 50% 정도는 그냥 다 없어집니다. 근데 이 기독교에 대한 그 정확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다 배경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고 왔느냐에 따라서 너무 스스로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는 그들을 자유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플러스 역량이 선행되어야지만 우리 마음에서 이 발달되는 역량의 확대가 우리의 지성으로 말미암아 올바로 깨닫게 되는 이 성경의 범위 내에서 확대돼야 우리가 올바른 진정한 자유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림으로 예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첫 시간에 과학을 통해서 조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단면들을 계속 봐왔습니다. 그런데 계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시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역사, 종교, 과학을 보면은 제가 계시라고 그린 이 그림의 한 측면들입니다, 다. 근데 이 한 측면들을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역사와 종교와 과학이 이거는 한쪽은 단면이고 우측의 단면이고 좌측의 단면이고 밑에서 보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음이라는 것이 생겨야지, 먼저 마음이 이런 상태인데 이 마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은 우리는 도저히 이 계시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단계에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확대된 우리의 지성과 이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분들은 어떤 일을 하셨느냐?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그냥 나열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유일하게 총체적으로 예수의 영성을 이해했고, 신학 기초 다짐, 예수의 가르침을 체계화, 신학화했다. 저는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 굉장히 훌륭한, 제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도 바울 외에 그 신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도 바울은 본인 스스로께서, 그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썼던 그 글들이 이 성경의 정경화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스스로가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배웠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어거스틴, 아퀴나스, 마틴 루터, 존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쓴 것들을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읽은 성경을 다 먼저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쓴 글들을 나중에 볼 때 부분적으로 맞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가 이해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치니까 여기는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상황에 그 시점에서 그것이 필요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디서 꼬부라지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제가 이분들보다 지금 굉장히 못한 사람이지만 갖고 있는 장점이 뭐냐면, 저는 이분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를 다 살았다는 것이야. 살고 난 이후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디까지 설명하다 잘못되는 부분이 어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잘못되는 부분을 몇백 년 후에 다른 분이 나와서 보완하면서 또 나가거든요. 그러다 또 꺾어지고 계속 이 모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기여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정리하면서 신학의 기본 개념들을 사실 정립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데, 사실 여기 제가 어거스틴 그 신학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에 있는 그 서신들을 읽으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얘기들을 그냥 거기서 다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죄, 자유의지, 예정론, 은혜. 그다음에 아쿠에나스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대응으로 중세 때 이성을 강조하며 기독교의 이성적 논증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헬라 철학에 근거한, 여기서 얘기하는 헬라 철학이라는 것은 헬라 종교를 얘기하는 거고 헬라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변증론법, 즉 이 사물을 이해하고 있는 사고의 영역과 그다음에 이런 사고를 이성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서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킬 것인가라는 그러한 헬라 철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틴 루터라는 분은 이성의 한계성의 유의 하나, 좀 아퀴나이스하고 좀 마찰이 있었죠. 하나님의 선물로 간주하며 교회가 아닌, 이건 굉장히 지금은 여러분 이게 왜 이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 당시에 엄청 중요했던 얘기죠. 교회가 아닌 오직 말씀, 은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사실 제가 여기 지금 언급하는 이 네 분, 사도 바울을 빼니 언급하는 이 네 분 중에 가장 끝까지 갔던 분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너무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떻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에 있는 마음을 다 털어놓았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은 굉장히 절제하면서 얘기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 웨슬리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사랑, 내외적 표현되는 거룩함라는 것을 존 웨슬리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그래서 제가 둘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물리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정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차원이 달라지기 위해서 포스트 바빌론 피리어드, 그러니까 바빌론은 그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서 거기서부터 엄청난 이 변화의 소조용돌이에 빠지고 바로 이전에 엄청난 그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의 차원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이름, 성령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장시켜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것을 실현화시키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념들에 있어서 바울은 이미 다 얘기하신 건데, 이제 이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웨슬리, 그다음에 우리 이런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인간의 그 일반 평민들이, 저 같은 또 여기 그 위대하신 우리 선배님들 같은 분들이 사도 바울의 개념들이 조금 더 구체화적으로 이해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분들이 하셨던 말씀들은 엄청난 그 충격이 있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저 같은 사람이 그냥 읽어보면 이미 다 사도 바울의 하신 말씀을 그냥 또 하고 있구나. 그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왜 그러냐면 저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모르게 인류의 지적 역량이 확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들의 계속적으로 그 신앙에서의 그 논쟁이 됐던 것들을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예수의 실체입니다. 신성과 인성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그 분열도 이런지 일어나겠지만 상대적인 입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그 다음에 사람의 실체, 원죄와 은혜,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의 역량, 믿음이냐 이성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됐었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시대, 자유의지와 예정론 가운데서 우리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인간의 책임이 어디까지 있는 것이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로 아직까지도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계속 인간의 그 생각의 역량이 이제 확장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 이 생각의 영역을 확대시켜놔야 그 다음에 마음이 그 안에서 얹혀서 우리가 실체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유의지와 예정론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자유의지와 예정론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쉽게 그냥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아닌지. 자, 인간은 쉽게 얘기해서 육과 영이 혼합해서 이제 혼이다 그랬으면, 그러면 육과 영은 다른 것이냐, 그다음에 혼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육과 영의 혼합체가 바로 영으로 표현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우리의 그 혼이라고 제가 이제 혼이라고 말씀드릴 때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이 속사람 혹은 즉 선택을 하는 최종 책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에다가 이 선택, 이 화살표 두 개씩 그려놨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실체가 어느 순간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라는 것이 있고 이 실체라는 것에 자극을 줬을 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이것은 지금 시공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모든 환경의 조합을 가진 실체에게 매 순간에 자극을 주었을 때 하는 선택의 종합체다. 그래서 한 사람이 수억만 가지의 선택을 그 어떤 실체만 놓고 시공간에 통과하지 않고 실체만 놓고 자극했을 때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 위에 공식이 도움이 되시는 분은 공식을 읽으셔도 됐습니다. 사실 대학원생들은 저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의 선택은 누적된 나의 과거의 선택과 환경에 지배받는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러면은 일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굉장히 한 사람이 수억만 가지의 선택의 실체가 나라는 그 실체만 있고 시공간에 있지 않은 실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이 시퀀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내 실체가 T라는 순간에 0이라는 순간에 무엇을 선택했으면은 그 이전에 0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의 컨비네이션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퀀스를 해서 나열을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 실체의 선택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합으로 나열한 후 시공간이 이를 통과하게 하여 이때 발생되는 마찰이 실체의 내면을 성장시키며 이때 누적되는 실체의 체험이 나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면 시공간이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자유의지와 예정론의 문제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그냥 저같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도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그냥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벌써 200~300년 전만 해도 이것이 이해가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이해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예정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실 성경에 사실은 굉장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그것을 조금 단순화시켜서 보여드리면 1, 2, 3이라는 것은 내 한 사람이 그 첫 시간, 두 번째 순간, 세 번째 순간, 네 번째 순간에 계속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반짝반짝 그리게 했던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3번에 있어서 가장 밑에까지 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위험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소위 말하는 이쪽으로 보면 이게 G가 컨트롤 베리어블이거든요. 이 컨트롤 베리어블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그 자극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될 때 이 4에서 이것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진짜 최종의 어떠한 방법을 쓰시려고 합니다. 일로 못 가게. 그 5번 더 밑으로 떨어가지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으로 이제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더 이상 구원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구원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내치시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신학적으로 reprobat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실질적으로 구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옵께서 모든 사람, 국가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되며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드러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 관점에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마음의 주도권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병행된 영성의 역량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몇 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드리고 이 위에 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독교가 처음 시작했을 때 성경의 정경화, Council of Hippo,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두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Council of 칼세도니아니까 칼케돈 회의죠. 거기서 이제 중동 지역의 교회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쭉 가서 대분열이 일어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대분열에 있어서 그 캐톨릭, 그 로마 캐톨릭은 이성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이 동방 정교는 직감주의적 성향이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명성을 통한 영성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그 당시에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성주의적 성향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로마의 법 같은, 왜냐하면 그것이 시간이 없어서 로마 법, 그 다음에 가장 그 동방교회하고 이제 분리됐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중요했던 그 신학적 이유, 정치적인 뭐 다른 거 다 떠나서가 성부 성자에서부터 성령께서 비롯된다 하면 동방교회에서는 성부에서 이제 주로 이제 성령께서 비롯된다. 뭐 이렇게 논쟁을 했다고 합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그 분리가 됐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은 실질적으로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요. 왜 그러냐면 영성이라는 것보다는 약간 영적 체험주의적이라는 단어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과 어거스틴까지도 이 어떤 이성적 논리적 그 사고 플러스 영성으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직접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체험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중세 오면서 16세기 때, 15세, 16세기 때 테레사 데 헤수스라는 그런 분들 그 단체가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에. 그다음에 토마스 몰튼 같은 가장 최근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영성 운동을 내면에 깊이 들어가면 그런 영성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분들은 따로 나왔지만 이 캐톨릭교가 크게 보면 두 가지 갈래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수도원 중심으로 나갔고,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교권 중심으로, 물론 거기서 다 통치했지만 영성의 어떤 계속적인 지속은 수도사 쪽으로도 많이 나갔고, 실질적으로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 유럽 쪽에 밑에 이슬람교가 있을 때 북부 유럽 쪽으로 선교하고 나갔던 것들이 이 수도원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마틴 루터 말씀, 그 다음에 존 웨슬리 믿음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분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영성 운동을 했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퀴나스는 중간 정도 되고, 이 아퀴나스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분이 신학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는데, 이분의 어떤 구체적인 영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성주의와 신비 체험주의라는 단어를 썼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mystics, 그 medieval 그 시간에 그 중세 때 그 mystics, 크리스천 미스티즘의 그 어떤 체험주의적인 하나님을 직접 깊이 경험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확장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모든 종교를 통하여 확장되어가는 영성의 역량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1세기에서부터 쭉 나가죠. 초대기의 요한, 사도 바울, 예수와의 깊은 영적 인격적 만남, 이거는 살아계실 때와 그 다음에 승천하셨을 때 계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게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체험적인 깊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되는 그런 내면의 변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도원,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람의 영적 직접적 만남, 3세기 때, 4세기 때는 서방천주교는 환상,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신앙의 지적 터전 마련하고 참 자유를 경험하고, 참 자유를 경험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존 웨슬리뿐만 아니라 어거스틴 자신도 죄성에서 자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엄청 고민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로마서 8장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동방교회, 그다음에 이슬람, 아퀴나스, 그럼 종교개혁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겪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불교와 힌두교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일로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힌두교와 불교의 역할, 마음 다스림의 훈련인데, 이 불교와 힌두교의 그 명상을 보면은 불교에서는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이라는 게 있죠.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인 명상으로 요가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트라로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특정 고대 뭐 하여튼 쭉 그래서 뭐냐면 결국은 이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의 우리 죄성들이 우리 인간을 붙들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 죄성들로부터 자기가
이 자기 자아를 우상으로 만든 거기에서부터 해방받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명상은 마음을 집중하여 참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인 반면에 마음 챙김은 마음의 여러 생각과 감정을 초월하여 실제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네 가지 진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고, 깨우침은 자신을 부인할 때 성취한다. 현재의 선행 행위 다르마의 표현이며 곧 실제에 대한 이해로 이를 얻는 자는 윤회 전생에서 해방된다라고 얘기하고, 8가지 방법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올바른 의도를 갖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말과 행동, 정직한 생활과 노력, 마음 관리, 묵상을 통한 집중력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에 끊임없이 자신의 상태를 묘사하기 위하여 여러 생각을 던지고 있는 중심에 대한 관심입니다. 힌두교로 인하여 확장된 명상의 그 방법을 보면은 크게 마인드풀니스와 관상적 접근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관상 기도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게 이것이 기독교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냥 관상적 접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마인드풀니스는 생각으로 하여금 현실에 뿌리 내려 무의식에서 생각에 보내는 아픈 과거의 생각들로 인하여 증폭된 감정을 판단이나 해석 없이 거리를 두고 직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그 욕심에서 쏟아내는 엄청난 그런 것들을 자기가 거기에 휘말려서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물러서서 감정적으로 해방돼서 객관적으로 사물을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자아가 점점 없어지는 역할이다. 그러면 이 관상적 접근법은 생각을 특정 이슈에 집중시키고 깊이 사고하며 마음의 깊은 곳의 소리 혹은 신의 응답을 듣고자 하는 방법. 그다음에 비관상적인 방법은 뭐냐면 소리를 듣기보다는 비우는 것. 이게 바로 마인드풀니스하고 같습니다. 이 밑에 거를 보시면 사실 이것이 중세 때 수도원들의 그 기독교 내 수도사들의 그 기도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메디테이션, 명상은 보통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면, 관상은 아까 말씀드린 컨템플레이티브, 관상적 접근법. 그다음에 최근에 70년대 초반,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에 토마스 키팅 같은 분들이 이 관상이 조금 대중화되기 위해서 센트링 프레어 같은 것들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렉티오 디비나 같은 그 중세 때 기도 방법을 이 관상 기도 방법을 이 센트링 프레어 방법으로 일반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훈련도 하고, 실적으로 그런 센터도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그다음에 마인드풀니스라는 것은 마음 비움이라는 것은 인생을 깨닫고 중생의 욕망에서 자유해집니다. 이것이 불교고, 힌두교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뭐냐면 마음의 한계를 초월해 우주의 진리와 하나됨. 그다음에 기독교도 이제 마음 비움을 접근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시대 때에 힌두교를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셨다가 이 시대 때에 접하게 되는 것은 전체적인 어떤 인류의 그 흐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 같이 발맞춰 가게 하시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때가 되어 가죽옷을 느슨하게 하신다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없었던 이제 인지력, 그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지식의 영역이 이제 확대됐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속 사람에게 직접 오셔서 예수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의 그 속 사람이 아래서는 속 사람의 성령의 도움으로 올라오고, 위에서는 이 지식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이제 계시가 우리를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 변화되는 생각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가죽옷을 느슨하게 하실 때 우리의 영혼에 그 억눌렸음이 풀리면서, 부분적으로 풀리면서 마음의 주도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옆에 그 그림을 놓고 보시면은 이 억눌려져 있는 마음, 그 전통적 사고의 틀이 있었고, 이 전통적 사고의 틀은 억눌려 있는 마음과 같이 일치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상태가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일치해야지만 평안을 얻기 때문에 종교를 믿어도 그 교회를 다녀도 자기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이 기독교 자체의 해석도 이 삐뚤어진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치하게끔 만든 다음에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의 단계는 뭐냐면 이 마음의 이 갇힘이 없어지면서 표출되는 마음이 됩니다. 마음에 이제 확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바로 무엇이냐면 체험에 의한 사고의 틀이 형성됐고 이것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가르침도 체험으로 인정받아야 하고 즉 마음이 설득되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걸 소위 말해서 요새 MZ 세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기독교인의 경우에는 진리와 일치하는 틀이 주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성령께서 마음을 도와주시는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MZ 세대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동시에 같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영적 세계의 이와 함께 이어지는 내적 변화는 부드러운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형성됐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에스겔서에서 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제는 이 돌의 마음이 아니라 살의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그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드디어 이 이사야서에서 시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틀에서 그 핵심에 있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을 말세 때 이끄실 것인지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이 이제는 변하고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유를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가 자유게 된다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이제 이 시대에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긴 도전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참 뜻을 이해 못해서 30년 동안 고생했고 14년 복음 묵상과 훈련 삶을 바치게 됐고 아우구스틴은 향락과 출세에 이끌 만이교회 그 영향을 받아서 진리를 추구하기 시작해서 32세에 변화받고 삶을 바치게 됩니다. 마틴 루터 석사 취득 후 22세에 수도원에서 금욕주의적인 삶을 시작했고 34세에 면제로부터 반발해서 참 믿음을 외치게 됐고 존 웨슬리는 학업부 20대 교수 및 목사 안수 그다음에 진리 추구 중 모라비아 인도로 변화를 받아 설교사로서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좀 보면은 끊임없이 진리를 찾는 것. 그 진리를 찾는 그 과정 가운데 방탕한 사람도 있었고 잘못된 율법을 추구한 사람도 있고 착실한 학자일 수도 있었고 헌신은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살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엄청나게 하나님을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에 이끌려서 자신을 매우 엄하게 다스리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인생의 엄청난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각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분들이 우리에게 어떤 신학적인 그 개념을 이해해 준 것보다도 이분들의 삶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추구, 창조주를 찾고자 하는 엄청난 그 욕구, 그것에 의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간절함, 그리고 찾았을 때 찾을 수 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이 찾기 이전서부터 말씀을 엄청 깊이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묵상 안에서 이게 찾게 될 때 폭탄같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대에도 이런 기독교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고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그냥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 우리가 조아스터 교회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확대되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같습니다. 그러나 측량 못할 희생과 영원한 심판, 신실하심은 다릅니다.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는 이슬람교에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건 사람의 중개자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통한 구원사는 필요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힌두교에서 성령의 열매 증거로 즉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에서 차이가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예수를 아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교는 자기 부인하는 것은 우리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가 아닌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우리 기독교를 성장시키는데 같이 공유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공통적인 다른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입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성령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엄청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우리의 그 가죽옷을 벗기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은 한 곳에 집중된 예언자들의 계시, 예수의 복음이 다스리시는 시대, 이 두 시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임했고, 이러한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하시는 일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정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더 확대하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시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언제 재림하시냐? 그건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1000년이 더 걸릴지 내일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별로 저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 시대의 도전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고정관념이 붕괴되는 현 시점에 어떻게 하면 내가 증인으로서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되고 왜곡되지 않은 예수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을까가 오늘날 제 스스로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